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등부 전도요원 훈련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전도하는 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랩넌트 있는 곳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에 정말 관심 있는 전도 제자들이 모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복음 받을 한 사람이 있다면 땅끝으로 가서라도 찾아내어서 살리기 원하는 그런 전도 제자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은 먼저 훈련받기 원하는 주의 제자들이 모였사오니 시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살리는 전도운동 하게 하시며 이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전도운동 하게 하옵시며 이 한 사람의 제자 때문에 현장을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전도운동 주의 종들이 부족한 우리의 수준 초월해서 이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와 같이 확인할 내용이 EBS 기초훈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조장훈련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늘은 EBS 기초훈련입니다. EBS 기초훈련은 무엇을 하는 교재냐면요. EBS 요원을 세우는 교재입니다. EBS 요원을 확립시키는 교재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는 사역이다.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제자들로 주님의 제자들을 계속 훈련시켜 나가신 것입니다. EBS 사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EBS 이게 무슨 의미냐?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잖아요. 그래서 복음 또는 전도 관점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 성경 공부가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고요. 전도를 위한 성경 공부가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입니다.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죠. 우리는 뭘 하는 것이냐? EBS를 통해서 개인 양육을 하는 거예요. 새신자를 양육하는 것인데 성경을 가지고 새신자를 양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주느냐?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양육하는 거죠. 이게 EBS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또 남아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새신자가 자기가 있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 삶의 현장을 전도 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자기 현장에 다락방이 열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새신자에게 전도에 대한 눈을 뜨게 만들고 자기 현장을 전도에 대한 눈으로 보도록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현장에서 다락방을 열고 이 사역자를 초청해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기까지 새신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에 대한 눈을 가지고 다락방에서 새신자를 양육해주는 사람을 EBS 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개인 양육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EBS 요원인데 단순한 개인 양육이 아니라 큰 전도의 문을 보고 들어가서 한 사람을 진짜 생을 걸고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EBS 기초훈련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 EBS 요원을 세워주는 훈련이다.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EBS 개인 양육이라는 교재가 따로 있습니다. EBS 기초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요원이 이제 들고 들어가서 새신자를 양육하는 기초 메시지가 EBS 개인 양육이 되는 거죠. 그럼 다음 주에 그 부분은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EBS 기초훈련은 총 20과로 되어 있습니다. 20과로 되어 있습니다. 20개의 챕터로 무엇을 각각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EBS 요원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셨다. 우리를 EBS 요원으로,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한 사람의 새신자를 양육할 수 있는 사역자로 불러내셨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일과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 복음을 깨달은 사람, 복음의 결론 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이게 일과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누구냐? 뭔가 대단한 실력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정확하게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결론 제대로 낸 사람, 이거 한 사람 찾고 계신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느냐? 그래서 전도운동 계속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시는 전도운동은 어떤 것이냐? 복음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류 목사님이 여기에서 이과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그냥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는 전도는 그 정도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류 목사님은 요즘 전도 안 하시잖아요. 불신자 안 만나시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그건 전도를 되게 좁게 봐서 그래요. 전도는 뭐냐? 그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조직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전도예요. 그러니까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니까요. 그 사람을 찾아서 확립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현장으로 내보내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세우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전도운동 전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자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적인 상태, 전도자의 내적 생활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도자는 영적 상태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유지되고 지속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EBS 할 수 있는 요원으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한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항상 나의 내적인 상태가 복음 누리는 행복 속에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흘러가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 상태. 말씀이 붙잡아지고 말씀이 항상 내 속에 있고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여야 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다락방 운동을 위한 개인 양육 요원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개인 양육 요원.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개인 양육 요원. 이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전도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현장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전도자에게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복음 깨달은 사람으로, 그래서 이 복음 깨달은 사람으로서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영적 상태 조금만 준비하면 개인 양육 운동 할 수 있고요. 이 사람에게 모든 것 예비해 두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자,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개인 양육 통한 전도 운동 해야 되겠죠. 개인 양육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새신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고 확립되도록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 양육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소원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개인 양육을 원하신다. 개인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육과에서는 갈급한 영혼이 현장에 있으니까 갈급한 영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갈급한 자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찾았으면 복음 전해가지고 세워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복음 전달해가지고 계속 일심전심 지속해서 개인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8과에서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급한 자를 찾아라. 그래서 이 사람을 7과에서 개인 양육해라. 8과에서 어린 양 먹여라. 우리는 계속 메시지를 공급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개인 양육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어떻게 일으켜 나가시느냐? 9과에서요. 전도자는 핵심 요원은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냐, 이걸 민감하게 봐야죠. 한 영혼이 어디에 기다리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고요. 불신자 전도할 수 있는 밭이 어디에 예비되어 있느냐, 이걸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원하시느냐, 이것을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에 대한 민감함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저는 이 말을 백운규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백 목사님 언급을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백 목사님께 정말 거의 대부분 배웠거든요. 합숙훈련과 팀 합숙훈련에서 제가 백운규 목사님께 이 부분에 대한 교재 활용법까지에 대한 모든 걸 다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현장 들어가서 사역할 때는 여러 미션홈 사역자 분들을 통해 가지고 또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목회에 대해서 제가 모시던 최정욱 목사님께 훈련을 받았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는 제가 백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팀합숙 훈련 갔을 때 백운규 목사님이 저희한테 가르치셨던 것, 성령 인도에 대한 민감함을 달라고 기도해라. 저는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성령 인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예민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예민하잖아요. 우리의 기분, 우리의 느낌, 그 다음에 우리 상황, 그 다음에 사람 분위기, 사람 눈치, 여기에 우리는 예민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느냐,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발견될 것입니다. 복음 증거, 복음화 운동의 당위성이 보일 겁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운동은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뭐냐? 한 사람 살리는데 사실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체가 다 살아나도록 만드는 게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주님은 이걸 염두에 두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접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셨다니까요. 12제자 세우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불러내서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 치유하면서 메시지 주고 훈련시키고.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나오는 어부 한 명 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화가 크게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한 영혼을 바라보고 도와주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요원하죠, 가서 현장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화죠,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화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하는 전도화입니다. 여기까지 가도록 만드는 주님의 방법이 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쭉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계획양육통한 전도운동을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고 주님이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셨느냐? 자, 번호를 따로 이렇게 좀 정확하게 썼어야 되는데 1과 2과 3과 4과 5과 6, 7, 8과 9과 10과 11과 12과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13과부터 20과까지의 내용이 뭐냐? 주님의 제자 훈련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느냐? 선택하셨어요. 모집하지 않으시고 막 이렇게 광고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가서 선택해가지고 불러내셨어요. 선택.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거죠. 선택한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느냐? 많은 프로그램 한 게 아니라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 좋은 훈련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합숙훈련하고요. 미션홈 합니다. 왜? 동거가 가장 좋은 전도 훈련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기 때문에. 같이 계시면서 우리 주님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야, 니네 해봐.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증인이 되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류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증인 되는 것이다. 증인이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이다. 그럼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다 하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한데요. 우리가 뭐 대단한 수준이 있어가지고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증인될 뿐입니다. 제가 응답 받았으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죠. 모델입니다. 모범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이 무엇을 훈련시켰냐면 제자는 순종하는 것이다. 따라가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다. 이거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임무를 맡기셨어요. 대임. 이거는 미션을 주셨다라는 말이죠.
임무를 부여하셨다. 그래서 대신하게 만드셨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신해가지고 임무를 맡아서 현장 들어간다.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으면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리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임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아시고 그 힘을 따로 주셨어요. 이걸 보고 분여라고 합니다. 나눌 분 줄여라는 말이죠. 이 말을 무슨 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주께서 우리의 입술에 말할 것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이시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친히 말씀에 따르는 증거를 가지고 확실히 역사하셔서 말씀을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다. 사도행전 14장에도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데 주께서 자기의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친히 증거하셨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런 능력 일으킨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점검하셨어요. 포럼하면서 계속 확인시켰죠. 응답받은 것을 확인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셨어요. 포럼하면서 점검하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현장 가서 재생산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미션 주시고 내보내서 똑같이 이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도록. 이게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방법대로 전도운동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한 영혼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EBS 기초훈련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EBS 요원으로 부르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개인 양육이 세계 살리는 전도운동 되도록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훈련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요원으로 훈련시키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 할 수 있는 EBS 요원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 전도자는요, 개인 양육 이전에 개인 전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되겠죠. 전도자의 필수예요. 한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개인 전도 해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 아니라 영접 이후에 양육해서 개인화시키고 제자화 될 때까지 우리는 진짜 기도하면서 책임져야 됩니다. 이 전 과정에 대한 응답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전도운동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영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락방 안 붙여줍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제자를 붙여줄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이게 참 모자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품을 수밖에 없는, 24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더라고요. 당장 자살하겠다는데 어떡합니까? 24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살하면 안 되니까. 진짜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죽으면 안 되니까. 이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비로소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관심을 알게 되더라고요. 기계적으로 한 사람 살려내서 전체를 살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한 사람을 세계로 보고 한 사람 살리는 것을 세계복음화로 보고 한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영혼 사랑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혼 살릴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영혼 살리기 위해서 24 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영혼 살릴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 그래서 이 고민이 그냥 합니까? 기도가 되는 거죠.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한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어떻게 도울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실제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계속적으로 미션을 부탁드렸었죠. 우리가 가져야 될 미션. 이제 실제 여러분은 정시기도가 시작되고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하는 기도를 여러분은 시작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기도처 찾고 기도 시간 잡아서 기도하는 그 규례가 여러분에게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학교 현장에서 조용히 내가 혼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스템 꼭 만드세요. 기말고사 이제 기간 이제 뭐 한참 진행 중이겠죠. 뭐 빠른 사람은 끝났겠죠. 여러분 학교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내가 있는 학교를 살릴 전도 운동을 두고 한 사람부터 살려내는 응답이 있게 해달라고, 한 영혼부터 살려내는 응답이 있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하세요. 어디에서?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 그 기도의 한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제목대로 그 품은 언약의 한대로 여러분에게 응답을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소중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살려서 세계를 살리게 하시는 주님의 비전, 주님의 계획을 마음에 담은 우리 제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것이오니 이 전도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 살리는 전도운동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고 영접운동, 양육운동, 개인화운동, 제자운동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전도 요원들에게 새 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